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과 그리고 결정의 연속이죠. 작은 선택에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큰 결정까지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다른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내 생각과 경험을 따라 가는 그 걷는 길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걷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여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여인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믿음의 태도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직접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실한 종을 불러서 큰 사명을 맡깁니다. 이 종은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니라 아브라함 집안의 믿음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종은 자기 주인의 모든 좋은 것들을 손에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가져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 주인, 이 아브라함의 건의를 가지고 갔음을 보여줍니다. 즉,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을 대리하는 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주인의 뜻을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직분, 그리고 직업, 그리고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보다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종은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여인들이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면 저녁 때 곧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 성밖 우물 곁에 이르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이루어집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조급함 속에서는 절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급하게 결정하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앞에서 답답하고 조급해 하십니까? 그때 잠잠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길은 반드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참 많은 성경에서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인내가 안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다림, 즉 인내를 잘 감당하면, 이 연단의 시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인내를 하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기다림과 함께 하나님께 매달림이 필요합니다. 이 종은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종은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했습니다. 우리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부터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중요한 기로에 딱 서 있을 때 급하기도 하고 뭔가 생각이 많아지니까 우리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해결하려 하고 선택하려고 합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선택을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늘 그 끝이 엉망임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연습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해야 하는 연습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실 줄 알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상황들을, 내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산이나 고민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화하기 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습관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종은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그리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들을 우물 곁에서 쉬게 하고 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순조롭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매사에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일을 마쳤을 때 기도로 마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인 사인을 구하죠.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터인데 자신이 한 소녀에게 물을 달라고 청하면 나 자신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소녀라면 이삭의 아내로 주신 줄로 알겠다고 합니다. 낙타는 한꺼번에 70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마리나 이 물을 지금 먹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간 힘든 일은 아닐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넓은 내면성이 있고 헌신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 이삭의 아내로 어울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대체로 잘 응답되지 않음을 봅니다. 이 종의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겠다는 기도는 정말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저의 배우자입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니면 지나가는데 딱 그 사람을 만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들, 우리의 대부분은 나의 이 뜻에, 그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뜻과 계획에 그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정말 위험한 기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과 계획이 맞춰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셨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는가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곧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사명이자 역할이었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종은 철저하게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때요?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며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반응과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 놀라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왔습니다. 리브가라 하는 처녀가 이 물을 길러서 물동이를 어깨 메고 성 밖으로 나왔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종의 기도대로 아브라함의 집 안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처음부터 예비하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수년, 아니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한 직후나 아니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빈틈없이 맞아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을 진행시키기도 하십니다. 오늘 보면 리브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것은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 맡기는 연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묻고 맡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고 구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 응답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면 늘 선포하는 것이 이미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대부분 이거 이루어질까? 이게 될까? 우리 그러려면 왜 기도합니까? 그렇게 의심하려면 왜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안 하는 일만 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의 선포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선포를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 이미 내가 허락하신 줄로 믿고 나아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믿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내 삶 책임져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선포가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달려가서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리브가는 종에게 물을 나눠주고 부탁하지 않았던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이겠다는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물로 가서 물을 또 옵니다. 여기서 급히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 종에게 급히 물을 건네고 또 낙타를 위해서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이어서 우물로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었으니 적어도 10번은 큰 물 항아리로 길러 날랐을 겁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것도 급히 물을 주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 친절과 섬김이 몸에 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의 마음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낙타에게 물을 기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시는지 지켜봤습니다. 이 낙타가 물을 이제 마시기를 마치자 종은 바로 이 여인이구나 하면서 그에게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부에게 주는 예물이 아니라
이 리브가의 친절한 행동에 대한 감사 표시로 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5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종이 리브가와 그의 부모에게 예물을 따로 준 것을 보면서 감사 표시로 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리브가의 삶에서 우리는 또한 친절함과 따뜻함,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선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아무에게서나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이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들을 보시고 이삭의 아내로 예배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릇 비유를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일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삶의 모습이 더욱 정결하고 순수하고 친절하며 이 선을 행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확신을 가지고 이제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었고 그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면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늘 흔적을 남기시죠. 이 상황 속에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고 이 마음의 확신을 얻은 종은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합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고 아브라함을 위해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된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 찬양한 것입니다. 이러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종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 종을 보내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을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은 항상 아브라함의 옆에 있으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보면 27절에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분명히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누가 봐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일들, 내가 계획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신 일들, 우연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된 일들, 우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조급함 대신 기도를, 불안함 대신 기다림을, 내 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걸음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혼자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갔을 때는 그는 강약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에 맡길 수 있는 상황도 자기 지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세밀하게 그의 기도를 직접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아브라함 가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사실은 광야도 같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진로와 미래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정말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매일매일 물어보죠.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만 가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길을 가도록, 헤매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주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정확한 때를 주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이런 경험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 문제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많은 일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길을 만들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문을 열어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우연처럼 보였지만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한 어떤 사건은 나를 무너뜨리려는 시련 같았지만 결국은 나를 성숙하게 빚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시련도 있을 수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도 있고, 그와 상관없이 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순간순간에 개입하셔서 직접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발걸음은 주님께 맡기듭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지혜, 내 경험, 내 계산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인생길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회하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결국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길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길을 보면 어떻습니까? 창세기 12장에서 내 아비와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은 그 믿음, 그 하나 믿음 가지고 이제 계속 떠났는데, 그 사건들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다. 그때 심정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라오라 하셔서 따라갔는데 자식도 주시지 않으세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껏 자식을 주셨는데 또 자식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 저 같으면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아들, 정말 귀한 어렵게 얻은 아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정말 모질고 너무나 어려운 그런 환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때로는 정말 알 수 없는 길들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계속해서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가는 척만 할 뿐이지. 우리의 힘은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려면 늘 좌절과 고통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밑바닥만 길 우리가 걸어 다닐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것은 조급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작은 친절과 이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아닙니다. 저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제가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원래 하나님이 것이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린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고 처음가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자녀도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